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계보란 뜻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지겹게 생각해서 읽지도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 읽었을 때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너무 어렸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됐는데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물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왜 족보를 꺼내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 누가, 요한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한 복음서인데 그와 다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오신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의 많은 장들이 족보 이야기를 해요. 왜 족보가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파의 기업을 결정하는데 족보대로 지파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구 족속 누구 지파였냐? 그 땅을 결정하는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 사사기 12장 4절에 보면 누가 자기 기업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경우에는 도망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 족보와 기업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룻기에 보면 기업 물으기 위해서 어떤 지식이 필요했죠? 족보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기업 물을 짠가? 보아스 말고 누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족보대로 권리를 가져서 기업을 물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왕위 계승은 다윗 족보와 연결되어서 다윗의 족보대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후부터는 제사장을 해야 될 제사장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야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2장 62절에 나와요. 읽어드리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족보를 검사해서 제사장 가문이라고 증명이 안 되면 제사장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혈통과 족보를 중시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문으로 누가 오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다면은,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누구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 자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게 메시아로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왕권, 영적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인데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족보가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족보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말씀도 있죠. 로마서 2장에. 근데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이건 찾아볼게요.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냐면, 이것도 성경적으로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그 내 자손이 그 많은 별들을 보고 복수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자손 한 명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한 명만 말한 거예요. 내 자손이 한 명이 이 하늘의 많은 별들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 한 명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리스도라 나와 있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조상은 믿음의 자손이에요, 혈통적 자손이에요? 믿음의 자손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이 족보가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와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야곱도 그렇고 그 족보에 참여하기를 힘쓴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믿음의 자손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곳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는 믿음의 자손이 되려 하지 않았던 거고, 야곱이 왜 장자권을 쥐려고 했냐면 믿음의 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곱은 있지만 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장자예요, 차자예요? 장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장자의 뭐와? 장자의 총애와 그랬죠? 그 말씀 제가 한번 찾아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옛날 성경은 총회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장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장자인 거예요. 장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통으로 믿음의 계통의 장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족보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이제 남은 시간은 3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족보 3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강해설을 통해서 또 실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배운 건데,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3가지 귀한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언필성입니다. 예언필성.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언필성. 두 번째는 인성변천. 그래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 믿음으로 변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한다. 인성변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고, 세 번째 교훈은 징악상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 징악상선. 이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필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성취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 내 자손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몇 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10달 전에 예언했죠. 그런데 결국 2000년 지난 후, 1000년이 지난 후, 또 10달이 지난 후 뭐가 성취되었어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구약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사람을 기다렸을까요? 누구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구부터? 아담부터 기다렸어요. 아담이 가인을 낳았을 때 그런 이름들을 짓는 것을 보면 그가 여자의 후손이 바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여자가 낳는 아들마다 이분일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고 하다가 결국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언 필성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지연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단념하더라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진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 재림이 진짜 있는 건 맞나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런 믿음을 단념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성변천이에요. 사람은 변한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변한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 3절 말씀해 보면 3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다 남자만 등장하는데 특별히 여자 몇 명이 등장해요? 4명이 등장합니다. 4명. 여자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여자들이 다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제대로 된 여자들이 아니에요. 첫째, 3절에 보면 다말이 있습니다. 다말은 이방 여자예요. 그 유다의 며느리인데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누구에게서 나요? 유다에게서 나요. 유다는 누구라고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동침해서 낳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낳냐면은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꾸며서 유다를 속여서 동침해서 이 둘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아들을 주지를 않으니까 자기 원래 아들은 죽고 다음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꾀를 써서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그가 신앙의 계대에 참여하려는 그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보고 이제 이 족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방 여자이고 또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간음을 통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아들을 낳지만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려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족보에 참여시켜 주셨고, 또 라합은 이제 어떤 여자예요?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기생 노릇하던 여자이죠. 라합, 기생 라합. 그 이방 여자이고 기생인 라합인데 그가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참여를 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여할 때 그가 또 이제 구원을 받고 족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룻은 누구예요? 룻은 이제 모압 여자이죠. 이방 여자인데 그가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를 따라 옴으로써 그가 또 족보에 참여하게 되죠. 밧세바는 누구냐면 밧세바는 이방 여자는 아닌데 이방 여자 취급을 받아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아내라 해서 이방 여자 취급을 받는 동시에 다윗과 간음한 여자죠. 그래서 간음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다 간음을 했거나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시킨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나 죄인이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족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들도 그 혈통만 자랑하다가 족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족보가 가르쳐주고 특별히 인성은 변천한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성이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만 듣고도 실제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소문만 듣고도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었고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을 믿었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면 정말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인간들은 그 인성이 변천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징악상선입니다. 징악상선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 계보에서 빠진 이름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다 적은 게 아니라 왕이 3명이나 빠졌어요. 그 3명 왕 빠진 건 어디에 있냐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여기서 요람과 우시아 왕 사이에 세 왕이 빠졌어요. 나중에 이제 쭉 열왕기 상하 역대하를 찾아보시면 특별히 역대하 22장 7절로 9절 또 24장 또 25장 그래서 22장 24장 25장 찾아보시면 세 왕이 요람과 우시아에서 빠지는데 그 세 왕의 이름은 누구냐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사 이 세 왕이 빠져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모친의 꾀임을 받아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아스는 그 선지자들 성전에서 죽인 악한 왕이었고 또 아마샤는 에돔 사람의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으나 불순종하고 거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은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쓰지 않고 혈통적인 그런 왕이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다고 해서 믿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왕들은 계보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로 및 귀환, 이것을 통해서 징악상선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말을 왜 썼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자들이라도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죄가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외우시면 좋은데 첫째는 어떤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둘째는 안식일 범한 죄. 셋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 죄.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여러 번 말했고 안식일 범한 죄는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갔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6절로 9절에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해서 포로 잡혀간 이유는 히스기야 때 일어나는데,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발라단의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아들이 왔을 때에 그 히스기야가 뭘 보여줘요? 이 왕궁에 있는 보물과 무기와 이 멋진 이 외부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들이 왔을 때 내가 병이 나은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이 물질들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뭘 했느냐, 네가 보여준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기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포로뿐만 아니라 그 왕궁의 보물들 다, 성전 기명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면은 포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실제적으로 포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공산 치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제강점기처럼 그런 어려운 시대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는 내가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상황, 우상의 종로를 타는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징계하시지만 회개했을 때, 포로 생활에서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해방시켜서 70년 만에 회개한 이스라엘을 다시 복귀시켜서 이제는 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성벽도 쌓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역사, 그런 것들을 족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3강, 첫째는 뭐예요? 예언, 필성. 둘째는 인성, 변천. 셋째는 징악, 상선. 그리고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 처음 기록했고, 그리고 이 족보는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족보에 어떻게 한다?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장자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또 힘을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